예배 회복입니다. 현대인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어느 남편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30분 이상이 나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 부인이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그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다. 여보, 왜 통행구 화장실에 들어가 그렇게 오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곳이 제일 좋아. 유일한 쉴 수 있는 공간이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부인이 가슴 아프다. 또 어느 남편이 뭐 좀 슈퍼에서 뭐 좀 사러 이렇게 보내는데 30분이 돼도 도로질 않더라고요. 1시간에도 도로질 않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그러더라고요. 그거 물건을 사면 금방 5분, 10분 오는데 왜 이렇게 늦어요? 그러니까. 좀 돌아다니다 왔어. 그러더라고요. 현대인들이 지쳐 있습니다. 근데 쉬려고 하는데 그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현대인들이 뭐 여행, 뭐 캠핑, 요즘 뭐 내주문화가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 젊은 이들 차를 보면은 전부 그 차이 큽니다. 예, 거기 막 캠핑 도구를 싣고 이제 이렇게 밖에 나가서 자고 쉬다고 그렇게 차이 커집니다. 예, 그런데 좀처럼 회복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이 회복돼야 되고 더 중요한 영은 마음이 힘을 얻어야 되는데 육만 자꾸 회복을 하려니까 육은 어떻게 힘이 없어요. 마음이 막 힘을 얻고 정신이 회복되어야 육은 저절로 기쁘고 좋아지게 되는데 그렇게 회복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 한국교회 주거동부의 이제 그 통계 현상입니다. 한국교회 그 이렇게 찬양이 이 두 번째로 올랐었어요. 설교가 그냥 이렇게 기록이 오늘 우리 이 시대의 현상과 고민이 오늘 읽은 주전 700년경 미가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미가 시대의 그 현상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정치 실정입니다. 요담 왕은 우유부단한 왕이었고 우상 숭배를 방치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악한 왕인데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 안까지 이렇게 가지고 온 왕입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토지를, 땅을 빼앗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에게 나라를 맡겨버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으로 계획을 이룬 왕입니다. 이때 미가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므낫세 왕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 경제적 어려움이 미가서의 특징입니다. 얼마나 타락을 했느냐 하면 상인들의 타락과 사기가 거의 뭐 다 장사꾼들이 거의 다 사기꾼으로 거짓말을 했어요. 부정한 저울을 사용한 것은 뭐 보통 일이었습니다. 이게 부자들의 횡포는 크게 나쁜 것입니다. 권력을 남용하고 거짓말하고 살인 일삼고 우상 숭배하고 그 2장에서부터 쭉 7장까지 보면은 얼마나 그 시대가 타락했는지 정치 혼란하고 경제가 혼탁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것은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인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타락하면은 뭐 일반 그 성도들은 불꽃이 왔거나 목사님 타락에 있는 거, 장로님 타락에 있는데 특히 교회 종들이 타락에 있는데 어떻게 양떼들이 생각했습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의 타락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풍요로운 물질, 육신적 향락, 세속적 번영 이런 것들이 그 시대에 더욱더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하는 것은 보통이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이 극심한 것은 왕부터 타락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통령이 죄를 지고 타락하면 그 뭐 밑에는 그 잡을 수 없어요. 공직자들. 똑같은 거예요. 왕이 타락을 하니까 다 타락합니다.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왜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해야 되느냐? 그 영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느냐? 내가 살아있어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있어야 사회가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하면 나라가 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눈물을 흘리며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기도자를 위하여 기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타락해 있으면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미가 시대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이 되었는가? 예배의 타락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가 타락했다. 무엇이 타락했다고? 예배가 타락했다. 예배가 타락했다는 것,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타락. 영적으로 타락하면 그 사회는 혼란과 방종과 타락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영적 타락은 윤리의식의 마비를 가져오고 도덕의 방종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 이 백성이 살아나는 길은 예배 회복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만 우리가 잘 들고 회복하면 믿음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와 직결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미스바에서 회개운동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 70년, 80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유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눈물 흘릴 때가 있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모여서 그 땅바닥에 모여서 손들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80년대 서울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그 몇 번 가봤습니다. 그 열기가 대단합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그 예배 기도 모임이 끝이 나고도 집에 가지 않고 특히 젊은이들 모여가지고 손잡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저는 그것을 좋았어요. 제가 서울 4년을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금요기도에 다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금요기도 나와요.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할 거죠.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축제 예배, 찬양 예배, 목장 예배, 수요 이 기도회, 금요 기도회가 살아있어야 셀 모임 소그룹이 활성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영성이 뒷받침될 때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이 사계. 같이 하겠습니다. 예배 회복만이 살길이다. 살길이다. 미가 선자에게 지금 7장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받는 예배만이 영혼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날 때 희망과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만 영혼의 진정한 목마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한 시간을 정말 준비 잘해서 토요일부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준비해 보십시오. 시원합니다. 예배는 준비하는 만큼 머리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와서 앉아다 가면은 그러면 형식화된 예배인 거예요. 아무런 내게 의미가 없습니다. 목사님 말씀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 딴 생각이 자꾸 나오고 이렇게 자꾸 딴 그게 나게 되는 거죠.
아무런 은혜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냉담한 예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지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TV보다 이런 유튜브 오락 게임 온갖 것들에게 우리의 영을 빼앗고 있어요. 기도 공부 이번 주 11월 8일 이번 주 이면에 보니까 미성년자 SNS 중독 심각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3월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4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얼마나 스마트폰을 많이 보느냐 그 조사 내용입니다. 국내 전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22.9%. 굉장히 높은 게 이 수치가. 그런데 이 가운데 청소년들이 만 10세에서 19세의 비율이 42.6%, 성인의 2배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이 스마트폰 위험군에 속하여 있는, 그러니까 2명의 그 다음 세대 중에 1명이 그냥 위험 오천되기. 스마트폰을 빼앗기게 되면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그것은 불안정서가 나타납니다. 기독교 TV 예배, 유튜브 예배, 전국교회 예배가 다 나옵니다. 교회 이름만 치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서면, 서동 동성교회 정인태 목사 쳐보십시오. 설교 나옵니다. 챗 GPT에 대고 바로 해보십시오. 서동 동성교회 정현택 목사 설교 듣고 싶어요. 해보십시오. 설교 쫙 나옵니다. 정인태 목사 설교가 쫙 나온다니까요. 미국에서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설교, 뭐 누구, 다 나옵니다.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TV에 예배를 내보면서 성도들을 가끔 이렇게 비춰주거든요. 유심히 봅니다. 생동감 없는 예배가 많다니까요. 주로 이제 대형교회들이 그 방송국에다 돈을 많이 주니까 뭐 목사님 한 달에 500만원씩, 1000만원씩 그 설교한다고 방송 설교를 줍니다. 저보고도 한 달에 200만원만 주면 TV에 방송에 보내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200만원 돌아가고 200만원. 한 달에 200만원 이전에 얼마입니까? 2,400만원. 그러니까 좀 재력 있는 대형교회들만 계속 설교만 내보내니까 그 소도들은 그 교회가 좋은 줄 알고 자꾸 그런 교회로 가는 거예요. 방송 소리. 예배 냉담 원인은 성령의 역사 부재 때문에, 그리고 형식화된 예배, 준비 없는 예배, 예배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뭐 그 예배가 그 예배가 그 예배가. 목사님 말씀은 늘 그렇지. 그래 예배가 또 그런 감동이 없는 예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예배, 말씀이 없는 예배.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날 열심히 나와서 제가 막 금요일날 공예하듯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진짜 집에 가면 피곤해. 최선을 다하고 금요일날 예방제가 빡시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 임재의 예배, 응답받는 예배, 만남의 예배, 감격적 예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준비자도 열심히 준비하고 듣는 사람도 들으려고 다 토요일도 준비하고, 내가 내일은 주일인데 일주일에 영의 양식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야지. 보통 우리가 한 3번씩 설명이 있으면 3번 새벽 예배하고 낮 예배, 오후 예배 그렇게 하잖아요. 예배는 영적인 것과 곧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살면, 기도가 살면 영이 바로 살아납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예배가 왜 중요한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고난과 역경,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내적인 힘을 얻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회복하고 마음의 하나님 은혜가 내 속에 들어가서 내 마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일을 했던 그 피로가 싹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살아있을 때 여기 펄펄 살아있으면 육체는 어떤 고된 일을 하더라도 피곤치 않습니다. 여기 내가 정말 기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피곤한 거야. 이기지 못해가지고 쩔쩔쩔. 여러분 진짜 예배 말씀 하나님 말씀 못 들고 기도 못 듣고 살아보십시오. 육아는 금방 쉬어보게 됩니다. 잠 한 4시간 3시간만 자도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현대는 이 영적 거리를 모르고 육을 자꾸 이게 풀려고 하는데 미안해 육이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 아무리 많이 자보십시오. 더 피곤합니다. 더 피곤하다니까. 이 영적인 권리를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만 되면 자는 성도들이 있어요. 주일날만 되면 예배 시간은 집에서 잠 많이 자고 오면 되는데 주일 되면은 막 눈을 못 떠가지고 막 눈이 막 감추고 목사님 눈 뜨라 그러지 막 졸지 마라 그러지 안 된다니까. 이 영적 권리를 잘 하셔야 돼요. 영적 권리. 그 뜨거웠던 초기 한국교회 예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일 새벽부터 그때 저녁 예배를 드렸으니까 보통 9시 예배 좀 세게 드리면 밤 10시까지 예배 드렸어요. 부흥했다면 월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부흥했다니까 한 주간을 꼬박 부흥했어요. 그것도 하루 3번씩 하루 3번씩 했다니까. 얼마나 성령 충만했습니까? 그때 한국교회가 살아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예배 잘 드리려고 얼마나 살아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 시간 앞에가 쇼트 시대가 되다 보니까 목사님 말씀도 점점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긴 건 성도들이 참아내지는 뭐예요? 길게도 하지는 못합니다. 설교가 점점 짧게 점점 짧게 가. 공적인 예배 의무를 다하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이 혼탁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쓰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심각한 불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불신. 우리 영과 정신을 빼앗아가는 이 사탄의 고도의 전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혼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정권의 실체들이 드러나고 통일교, 신천지의 실체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마귀는 영과 정신을 빼앗기 위해 스마트폰을 주었습니다. 스마트폰의 정신을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마지막 성도에게서 예배를 빼앗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금요 기도가 사라지고 기도회가 사라지고 주일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금요일이 되면 공항이 마비돼서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사람들이 매주 여행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파도 제가 이 금요일날 저녁에 좋아해요. 차들 어디 가는지 멀미네. 땀 빼는 거에 관한 막 400이 그러는데 늦게 수요일 금요일에 들어갔는데 금요일 저녁은 경도 많이 자리가 많아요. 그만큼 또 놀러 많이 갔다는 얘기예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와 이런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경하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참여하는 예배. 참여하는 예배는 무슨 예배입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내 영이로 우리가 받아야지. 그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내 영을 그야말로 강건하게 하는 말씀이다. 그런 예배가 참여하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쟁터에서 4년간 혼자 전쟁하는 그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병사부터 장군까지 다 전 국민이 다 싸우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사악한 사단의 세력과 대항해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들인 것입니다. 그토록 잔인하게 기독교를 탄압했던 로마 황제의 탄압 정책 속에서도 초대 교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저들은 지하 500m, 100m 가까운 묘지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본질인 것입니다. 1단계는 참여하는 예배, 2단계는 신령과 축제 예배, 3단계는 역동적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제가 이 3단계를 골고루 진행하려고 한 주간 동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예배 견질이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되었던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하의 기독교가 지상의 기독교로 바꾸어졌습니다. 탄압받은 이 기독교가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 안 나가면 탄압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하에 있던 이 교인들이 다 올라가서 이제 마음껏 예배드리는 시대가 되는 시대. 기독교가 국가의 종교가 되니까 주일마다 구련배처럼 교회에 몰려 들어와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기독교 황금 시대가 열린 거예요. 문제는 기독교 형식화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어떤 부인이 남편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남편이 은혜를 받고 교회를 나오고 그제까지 그 남편이 목사님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정작 그 목사님이 되었는데 사모님의 기도를 보니까 하나더라. 그 언제는 간절히 들었어요. 차라리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저 여자가 계속 기도할 건데. 그렇게 하더라. 역설적이에요, 역설적. 그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내 전도 대사가 때문에 내가 살아있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시대의 정치 상황, 경제 상황, 사회를 보면은 종교의 역할에 나오게 됩니다. 미가 시대를 보면은 4명의 왕 중에 3명이 약한 왕이었습니다. 경제의 행포가 극에 달했고 가진 자들의 행포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 상황의 윤리와 도덕의식을 보면은 최악이었습니다. 거짓말 도적질 우상 속에는 미가 시대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는가를 보게 됩니다. 종교가 있었지만은 형식적이었기에 백성들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2장 2절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랬습니다. 가진 자들이 그야말로 없는 자들, 힘없는 자들을 빼앗고 강탈합니다. 7장 2절에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다 그랬습니다. 예배가 타락을 하니까 영적으로 타락을 하고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됩니다. 미가 선자는 하나님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의를 사랑하며 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행하는 자를 사랑한다고 미가서 6장 7절까지에서 언급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출발점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야 된다.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은 다릅니다. 얼굴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예수님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남부터 사랑이 싹트고 성령을 통하여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도의 본질. 예배가 살아야 생명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 국가 모든 기관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영이 살아나고 정신이 살아나고 육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이 치유된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한번 시험해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기도 빡세게 하거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해서 여기 가면 살아있는 땅에 한번 올려보십시오. 내 몸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상처 여러분요 3일 만에 나고 하루 만에 나와버려요. 상처가 여러분 잘 안 하는 분들 있지요. 예. 아이고 내가 나이가 들어 늙은 놈만이다. 늙은 게 아니야 여러분. 내 영이 그야말로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어떤 몸에 상처가 났을 때 잘 낫지 않는 분들은 영적인 것이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영이 회복되면 정신이 회복됩니다. 정신이 회복되면 육은 저절로 회복되는 거예요. 뭐 그걸 한번 시험해 보시라니까요. 진짜가 가짜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가 가짜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일주일 갖고 이런 거 한 3일 만에 다 나와버려요. 다른 사람이 약 5일 먹어야 되는데 나는 이틀만 먹으면 약 나눈다니까. 살아있는 정도예요. 우리는 예배 회복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돼요. 2달 동안 하나님 내가 원래 예배 듣는다 보라고 했고 몇 년도 하나님 예배 잘 드리고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같이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배를 위하여 준비기도 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